함께 따라합시다. 들어와 교회. 예, 들어와가 아니고 들어와. 예, 들어와가 아니고 들어와 교회. 어떤 교회일까? 그 한 해를 이렇게 쭉 살아가다 보면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가시는가를 느낄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은혜,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사, 이게 이런 부분들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뜻이고 인도의 가심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하나의 그 흐름을 놓고 본다면 매 때마다 어떤 일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이 우리로 세밀하게 알게 해 주심을 깨닫는 것이 그게 신앙이죠. 그러면 여러분, 신앙으로 머물 수도 있고 그 신앙이 나의 삶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삶으로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가 오늘 그 교인과 성도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올해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쭉 이제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목회자들이 그런 어떤 하나의 영적인 흐름을 봅니다. 올해 간증이, 여러분 이게 그 기획국에서 전부 뭐 기획을 해서 어떤 내용으로 간증을 하고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하나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그렇게 정해놓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일련의 간증들, 목회자나 선교사나 외국인이나 탈북민이나 연예인이나 어떤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이 무엇이고 그 신앙과 신앙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게 됐다는 게 이번 2024 다니엘 기도회의 주제라고 저는 느낍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신앙인가? 신앙일 수 있어요. 근데 당신의 신앙 생활은 어떤 거냐? 그 신앙에서의 생활은 어떤 거냐? 이건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어제 우리가 한 연예인의 간증을 들었죠. 우리가 다 아는 연예인입니다. 그는 2020년 그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그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신앙을 잘 알고 그는 봉사활동을 하고 친선대사를 하고 기독교 영화를 찍고 그런 나레이션을 하고, 근데 신앙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었어요? 신앙 생활이 없어요. 신앙 생활이 없는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니라 결국 본인이 고백하죠. 우상숭배였다. 저도 그분의 2020년 전에 그분이 여러 가지 많은 영화들, 기독교 영화들 많이 했습니다. 나레이션을 하고 오카노 목사님 다큐멘터리도 그분이 나레이션을 했어요. 근데 다 2020년 전입니다. 그때의 그에게 있어서의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그 신앙이었어요. 설교를 듣고 교회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근데 그것으로 다 아니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깨달은 게 2020년. 지금까지 자기 자녀에 대해서 그 아픔이나 그 고통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것이 있었지만 그 문제가 결국은 내 평생의 십자가고 나의 기도의 제목,
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 걸린 시간은 25년이 넘게 걸렸다. 저도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MICU1 미토콘드리아 이상, 염색체 이상으로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는 환자. 치료약도 없고 예방약도 없는. 근육은 굳어져 가고 그가 25의 청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정상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의 찬양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를 향한 16,500의 교회 500만 이상의 성도들이 그 시간에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느끼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이 나의 시간으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 있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습니다. 지칩니다. 힘들어요. 떨어집니다. 망가져요. 부서집니다. 죽고 싶어지기도 하고 공황장애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 삶이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지위에 올라가고 세상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자리에 있더라도 그것은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채워진다?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야 채워지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전체 메시지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흐름을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거 오늘 한국교회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어떤 신앙적인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앙 안에서만 머물고 있는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신앙과 신앙생활은 같은 것 같지만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라.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내용 하나를 보게 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의 여정을 떠나 있을 때에 일어난 내용이에요. 장소는 드로아입니다. 여러분, 드로아가 지금의 터키의 맨 서쪽 아래, 그러니까 위로 시계 방향으로 올라가면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가는 이스탄불 밑에, 그래서 그리스의 에게해를 바라보는, 발칸반도를 바라보는 항구 도시가 바로 드로아입니다. 여러분, 이 드로아의 교회가 언제 생겼을까?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그 교회에 관하여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거기까지요. 이게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 바다 건너, 에게해 건너, 지중해 건너 유럽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계획 속에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는데 희한하게 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그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누가 알았던 겁니까?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는 참 이게 정말 설교를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이게 뭐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거기서 이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은 터키의 북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이쪽에서 쭉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시계 방향으로 턴해서 무시아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막혀도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믿습니까?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해봐도 안 된대. 안 돼서 죽고 싶어서 죽으려고 했대요. 근데 그때 길을 내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누가 알았어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나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떤 활로를 찾고 어떤 방향을 찾고자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를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다. 드로아가 뭐예요? 항구 도시였다 그랬어요. 바다 건너로 가는. 바다를 건너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드로아에서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는구나. 이 항구에서 저 바다 건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쪽 길을 다 막으셨구나라고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디였다? 드로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드로아에서 그럼 바울이 가만히 넋놓고 앉아서 있었을까? 바로 그때 드로아에서 전도하고 드로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졌으니 그 교회가 드로아 교회인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드로아이죠. 여러분, 이 드로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알게 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사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드로아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게 되는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로아 교회에서 드로아에서 바로 바울은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뭔가요? 교회는 복음을 듣는 곳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믿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생업이 교회일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였던 드로아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 중 하나였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회당에서 모이는 종교인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습니다. 그곳이 드로아 교회에서. 바울은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때에 밤중까지 계속 강론이 되었다. 여러분, 이 7절을 보면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첫째는 드로아 교회의 예배는 주간의 첫날 모였다라는 거예요. 주간의 첫날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식일 후 첫날입니다. 즉 토요일이 아니라 지금의 주일입니다. 일요일이에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성전과 회당과는 다르게 안식일에 모인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그 주를 시작하는 날에 모였으니 그날이 주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주일은 주말이 아니에요. 주말은 토요일까지입니다. 주일은 주의 첫날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가 이어받고 있는 예배의 전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림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회당과 다르게 성전과 다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 주의 첫날에 떡을 떼려고 모였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식사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강론을 했습니다. 왜냐? 이튿날 떠나고자, 다음날 드로아에서 이제 떠나고자 했어요. 어디로 갔어요? 빌립보로 건너가는. 그런데 이곳에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밤중까지 계속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왜 밤중에 모였을까요? 그때는요, 일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그때 일요일은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 대부분의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몇몇 헬라의 귀부인들이나 귀족들 빼고는 70% 이상이 노예고 그 가정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휴일이 어디 있어요? 휴일이 없어요. 휴일이 없고 그 주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날도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모인 거예요. 잠깐 시간을 내서 모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 왜 굳이 이날 모였을까? 여러분 안식일에 모여야 되잖아요. 유대인이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요, 주인하고 잘 이야기하면은 그 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날 안 모이고 왜 굳이 안식 후 첫날 그 주의 첫날 예배로 모였을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예수께서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공동체로 그들이 모일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을 이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앞으로 계속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간증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예배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복음이 중요하다. 이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간 동안에는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와 신앙의 방향과 모습들이 어떠한가를 점검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거 말고 손 딴소리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상하다. 복음은 저런 내용인데 전혀 딴소리를 한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뭐 새로운 내용이 있어요?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신앙의 근거고 바탕이에요. 감정 위에 신앙 세우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 위에 세워지지 않아요.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진다. 이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하고 분명히 믿고 있으면, 믿고만 계시면 반드시 언젠가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일날 그렇게 모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할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뭐 금요일 토요일까지 일하고 이 일요일날 주일날 좀 하루 편하게 쉬고 이래야 되는데 와서 앉아 있으면은 그냥 자동으로 졸려요. 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조는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주무셔도 돼요. 괜찮아요. 이거 얼마나 피곤한데. 여러분 여기 들어와 교회 교인들이요 밤중에 모여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 밤에 제가 특히 수요 예배 오시는 성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직장 끝나고 그냥 헐레벌떡 그냥 오셔서 저녁도 못 드시고 그 1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와서 앉아 계시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참 그 얼마나 귀한 모습인가.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자장가로 들려도 은혜입니다. 그렇죠? 안 돼요? 왜요? 아니에요. 자, 왜 은혜인지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거기다가 오늘 바울은요 밤중까지 이 설교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럼 바울은 저 피곤한데 그런데 좀 그냥 짧게 해도 될 걸. 근데 바울은 지금 뭐예요? 이튿날 떠나야 돼요. 이제 다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남겨놓고 가는데 얼마나 전해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밤중까지 하는데 여러분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져도 졸린 건 졸린 거예요.
크게 올려주지. 어제 그 연예인 간증자 보셨죠? 이만큼을 해갖고 왔는데 간증을 하는데 반이 뭐예요, 여러분? 다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못했다 그래. 다 못했다 그러고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 왜? 다시는 내가 이 자리에 쓸 어떤 그런 기회가 오겠나?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면, 우리의 소그룹이, 우리의 목장들이 그저 모이면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그렇게 함께 나눠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역시나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졸립고 설교가 길어지고 한 그날, 사도행전 20장 9절입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는데 그만 죽었어요. 우리 교회가 3층이 아닌 것을 감사하십니다. 예. 세상에, 바울이 그 피곤한 걸 알면서도 또 왜 설교를 그렇게 더 오래 했느냐, 그 얘기에 그 밤에 그렇게까지 날이 새도록.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모여 있는데 장소는 또 얼마나 좁았겠습니까? 공기는 탁하고 졸음은 쏟아지고 유두고는 자리도 못 잡아서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 3층 창가에서 그만 깊이 졸다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두고만이었을까요?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그래도 거기 와서 앉아 있는 이유가 뭘까? 그래도 그 시간이 내가 있어야 될, 내가 앉아 있어야 될 곳이라고 느끼는 것은 뭘까? 이것 때문입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이, 복음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 교회가, 저는 이게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배 드린다. 나는 복음을 듣는다. 나는 복음으로 산다. 이게 갈망이고 이게 열정인 겁니다. 조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그 시간을 지켜 앉아 있는, 그곳에 와서 있는 그곳으로부터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조는 한이 있어도 주의를 기억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말씀 듣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갈망과 열정으로 충만한 것이 오늘 성도고 교회죠. 왜 그럴까요? 아니, 왜 그래야 할까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우리 인생의 자리를 바꿉니다. 여러분, 인생의 자리를 바꾼다는 게 포지셔닝이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된 것에서 내가 주인 삼아야 될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꼭 하루 한 장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돈 많이 번다는 일타 강사 간증 들으셨죠? 소득세만 25억을 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이 그를 극한으로 몰아놓고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너의 인생이 바뀐다. 너의 인생을 내가 바꾸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음성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너의 인생을 바꾼다. 그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서 자기 인생의 십계명을 찾아냈죠. 스스로를 비관하지 말자. 그리고 정말 신앙의 절개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내가 보여줘야 돼. 내가 정말 그 신앙의 절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인생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킨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왜 중요할까요? 기도의 자리가 왜 중요할까요? 말씀의 자리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바뀝니다. 나는 내려가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십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당부합니다.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배 중요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오늘 이 자리가 내 인생의 자리를 바꾼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두고는 그랬어요. 그 사람 가운데 하나. 그런데 그만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할 부분이 여기서부터예요. 본문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기를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여기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뭘까? 여러분, 이 생명이 목숨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거예요. 졸아도 그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주님 만나겠다는 갈망과 열정은 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생명이신 주님, 오늘 이 청년에게 임하시옵소서. 오늘 그 청년을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린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도 그 어린 아이를 끌어안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은 끌어안을 존재가 아니라 내다 버릴 존재입니다. 죽은 것을 끌어안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왜? 주님이 생명이시니까. 우리는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은 주님이시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붙들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꼭 기억합시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두 가지입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당신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으니 당신에게도 이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전도예요. 제가 오전 예배 마치고 중층으로 올라갔어요. 중층으로 올라갔더니 우리 또 수원이가 또 깡총깡총 위에서 뛰면서 기분이 오늘은 좋은가 봐요. 추수감사절인 줄 아나 봐요. 올라갔더니 저를 딱 보자마자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할아버지 교회 가요. 그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태원 한수 집사님하고 김성환 집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그냥 올라가서 어이 수원아 그랬더니 수원이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할아버지 교회 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할아버지네 가? 오늘 가는 거야?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부모님께 물어보니까 어제 갔다 왔대. 아 그래? 그러면 어제 이거 한 거야? 어제는 안 했대. 아니 저한테 그래서 내가 수원이더라. 수원아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지 말고 할아버지한테 해야지. 할아버지한테 해야지. 이제 저만 보면 할아버지 교회 가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이 아이가 그 뜻이 뭔지는 몰라도 이 아이가 언젠가 그 뜻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이 그에게 있으면 그는 사는 거예요. 그는 생명이요. 그 생명이 반드시 우리 권사님의 가정을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생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생명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 마음이었어요. 이 죽은 누구를 끌어안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아이 가운데 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이런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초대교회는요, 온전히 순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흩어질 때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그렇게 찬양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이 같은 순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확신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것의 그 이상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이것을 나의 신앙과 믿음의 중심에 두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리고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리고 영광을 당신이 홀로 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제 간증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도 성도, 죽어서 천국, 이 세상에서 성도, 주님 나라에 이르러서도 성도.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정리합니다. 드로아 교회는 생명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를 생명으로 두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생명에 교인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생명을 나누어 주고 전달해주는 교회였습니다. 유두고는 그래서 살았어요.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예수 부활의 생명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 안에서 그 생명이 전해졌고 그 생명으로 교회는 살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결론입니다. 오늘 12절인데요. 사람들이, 드로아 교회 교인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로 이겁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위로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곳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비록 나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정말 쉽지 않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항상 예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살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늘 고백하면 그 주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기를 원하고, 오늘 드로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으니 우리 대사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와 주님의 은총 안에서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래요. 오늘 저녁 그리고 이제 목요일까지인데요.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이번에 좀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것 중에는 3일차 정윤아 자매, 그 탈북자매의 간증이었는데 참 많이 울었어요. 3만 4천의 탈북자들과 북한의 현실과 그 북한의 현실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저것은 정상국가 정도가 아니라 비정상인 정도가 아니라 저건 완전히 사람을 우상으로 두고 있는 국가라는, 국가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일을 행해 가실, 그래서 이 땅에 3만 4천의 탈북자들이 들어와 있고 그들이 앞으로 휴전선이 열렸을 때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일꾼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를 사명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들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들을 정말 받아들이고 그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 둘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밀려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듯이 부산의 끝에서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일을 준비하고 그 일을 만들어가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매의 간증 속에서 참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과 그리고 그 땅을 열어가실 일. 정치적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사상적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흡수 통일도 안 되는 것이다. 맞아요. 안 됩니다. 뭐로 할 수 있느냐?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만이 통일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누가 탈북해서 들어와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믿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있어요. 주여, 생명이신 주님이 저 북한 땅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의 2편이 오늘 저녁의 간증이에요. 갈렙선 교회 목사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일 속에 역사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남은 여생이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